구약성경 1022쪽 이사야 45장 5절로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메대는 본래 바벨론과 동맹관계였어요. 이 메대와 바벨론은 함께 아수르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아수르의 영토를 나누어 가졌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놀랍게도 메대에 의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 13장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혼인동맹을 맺을 정도로 서로 가까웠던 이 메대가 바벨론을 공격한다는 이 이사야의 예언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쉽게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이 메대 사람은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금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당시 전쟁에서는 막대한 은금과 조공을 이렇게 바치면은 침략을 했다가도 다시 돌아가고, 성을 포위했다가도 포위를 풀고 돌아가는 일이 흔했어요. 근데 이 메대는 아무리 바벨론이 엄청난 부와 재물로 회유하려고 해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심판의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메대는 이 바벨론이 유다에게 행했던 그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되갚아 줄 것인데, 이사야 13장 18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결국 메대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해요. 이사야 13장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러나 바벨론을 멸망시킨 주체는 메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듯이 이 메대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있는 이 이사야 45장에서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인물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해요. 누구냐? 바로 고레스예요.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고레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어요. 또한 하나님의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 44장 28절 그 앞절 한번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드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구약 성경에서 목자는 왕을 가리키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으로 세우시고, 이 고레스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시킬 것을 지금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이사야 13장에서는 메대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사야 45장에서는 이 고레스라는 이름은요, 유다식 이름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이 고레스라는 메대 왕도 아니고 바사, 나중에
나오자 바사 왕인데, 이 바사 왕 고레스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고 하신 이 예언이 어떻게 보면 약간 서로 틀린 것 같은데, 역사를 나중에 살펴보면요, 이 고레스가 바사 왕이었는데, 이 바사는 그 당시만 해도 메대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이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을 해요. 그리고 이 바사와 메대를 합쳐서 하나의 큰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고, 그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13장의 메대와 이사야 45장의 고레스는 서로 다른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 속에서 점차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고레스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이었다는 건데, 거기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고레스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라는 이름을 불러가지고 칭호를 줬다는 거예요. 어떤 칭호를 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를 줬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는 것은 실제로 뭐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가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그냥 칭호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칭호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뭐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리고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다윗의 후손이라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를 주신 것이 아니라, 고레스는 아무것도 하나님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이 고레스를 선택하시고 이 고레스에게 기름 부은 자라는, 부음받은 자라는 칭호를 주시고 권위와 사명을 부여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강한 왕, 페르시아 제국, 바사 조그만한 이 소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선택하셔서 고레스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고레스가, 바사의 작은 나라 소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한 거예요. 5절 말씀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고대에는 이 허리에 띠를 동이는 것이 전쟁을 준비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 내 띠를 동일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를 무장을 시키고 고레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목적은 또 바벨론 멸망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6절 말씀 보시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해 뜨는 곳 동방에서부터 해 지는 곳 서방에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 고레스를 선택해서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만들어진 신, 인간들이 만든 우상인 그런 피조물과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을 직접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7절과 같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빛과 평안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과 환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은 뭐 하나님께서 죄하고 악도 창조하셨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 통치 밖에서는 결코 좌우되지 않는다는 그런 선언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선언이냐면요, 당시 사람들은 여러 신들이 각각 자신의 영역을 나누어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도 보세요. 바다를 다스리는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이런 식으로 영역이 나눠, 지하를 다스리는 뭐 지하의 신 뭐 어쩌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서 나중에 이제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가 일어나요. 이 조로아스터교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의 국교가 되는데, 이 조로아스터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선한 신 아우라 마즈다와 악한 신 앙그라 마이뉴, 이 두 신이 서로 대립을 해서 이 세계가 그런 원리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마치 그 아우라 마즈다, 선한 신처럼 여기고, 사탄을 그에 대항하는, 하나님과 대등한 세력을 가진 그런 앙그라 마이뉴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과 대등한 어떤 세력도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과 사탄이 조로아스터께서 말하는 선한 신 아우라 마즈다와 악의 세력인 그 앙그라 마이뉴가 서로 투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투쟁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는 대단히 비성서적인 개념이에요. 물론 사탄이 그 악한 세력 앙그라 마이뉴와 비슷한 측면은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 아래 제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그게 틀린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과 사탄을 동등한 두 힘으로 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로 선, 악, 모든 역사 전체를 주권자로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7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요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 동시에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환난, 재앙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동안 이제 빛과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어둠과 환난은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말씀 앞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매우 불편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냐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세요. 9절 말씀 보시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아니 도대체 뭘 만들고 있습니까? 따질 수 없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말을 만들든 뭐 컵을 만들든 뭘 만들든 따질 수 없어요. 또 작품이 작가에게 아이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솜씨가 형편없네요. 이렇게 불평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다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다투는 대신에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전도자는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요 감사하며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요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는 기도하고 기쁨의 때에는 찬송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날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환난의 날도 허락하셔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어떤 재앙과 환난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미래를 다 알지 못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는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는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보내는 것이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향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나아가 피조물인 인간이 뭐 창조주 하나님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명령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레스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 왜 유다인도 아니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아니 전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따질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명령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령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명령하셔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시고 바벨론에 사로잡힌 백성을 아무 대가 없이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그 다음 해주시는데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고레스에 의해서.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된 다음에는 애굽과 구스와 세바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인정하게 될 것인데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십니다. 여기 애굽은 우리가 아는 그 애굽이고 구스는요 그 나일강의
애굽은 나일강의 하류에 위치해 있고 나일강의 상류 지역에 위치한 나라가 바로 구스예요. 그 다음에 이 스바는 성경에 스바라고 기록되어 있는, 우리말로 스바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는 그 원문에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세바, 하나는 스바인데, 이 스바는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스바 여왕의 그 스바예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사우디 그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 그러니까 이 홍해의 홍해를 마주하고 왼쪽은 아프리카 대륙의 왼쪽은 구스, 그리고 그 오른쪽은 스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무역을, 그 옛날에는 무역으로 큰 부를 축적하는 곳이 바로 그 두 군데예요. 지금은 뭐 전혀 아니죠. 그런데 이 세바 원문에 세바라고 되어 있는 이 스바는 어디냐면 이 구스의 남쪽이에요. 그 남쪽이니까 흑인 국가, 여기 흑인들이 사는 곳인데, 이 세바의 남자들은요, 막 키가 굉장히 장대하고 체격이 좋은 흑인들로 아주 오래전부터 유명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복종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시온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을,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한때는,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고레스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은혜로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막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막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더 힘이 있게 확장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